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 남은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그 뒷이야기 좀 하고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무조건 몇 시에 끝난다고요? 예, 우리가 1등이더라고요. 그죠? 예, 제가 적어도 끝나는 시간에 1등이라 매우 자랑스러워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여지없이 진도에 상관없어요. 8시 반 딱 되면 끝납니다. 예,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십계명을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딱 2계명까지만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쵸? 근데 시간이 다 돼서 그만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별로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게 10주 코스인데 10주 전에는 십계명은 끝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한 지난주 거 가져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혹시나 안 가지고 계신 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했어요. 저희 수업만 여러분 조교가 있어요. 조교. 조교 분 계시고요. 심지어는 간사 언니도 계세요. 예쁜 간사 언니. 네, 일명 교회에서 밀어주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몇 분 이제 사라지고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바뀌겠죠. 오케이. 그렇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2계명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제가 뭐 살짝 요약을 하면 1계명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1계명 뭐예요? 감사합니다.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그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째째한 게 아닌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1계명 안에 사실은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죄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막 그러니까 철수 엄마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영희 우리 철수는 요즘에 반에서 1등에서 내려오질 않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자기네 철수는 좀 어때? 근데 철수 꼴찌예요. 그러면 우리 철수는 꼴찌예요.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요? 적어도 그래도 상위권에서 좀 더 속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게 거짓말이죠, 그렇죠? 네, 거짓말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들키지 않으면요. 하여튼 그래요, 죄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존심 혹은 그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신이 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됐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우상 숭배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 요 1계명에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계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있었어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가 신앙이에요. 그렇죠? 이걸 믿는 거예요. 불신앙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강연 가지고 있냐고요? 저요? 여기요? 하나 있어요, 하나. 왜요? 모자르세요? 여기? 다 오늘 건데? 오늘 거는 이따가 드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스포일러를 막기 위해 다 보면서 다 아는 내용이네, 오늘은 졸아야지 막 그러실까봐. 여하튼 그런 얘기 했고요. 그렇죠? 2계명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간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없이 찾아오는 여러분의 삶에 깊은 빡침을 요구하는, 유도되는 그런 거 일어나는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제어할 수 없다는 상황이, 내가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욥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2계명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 쪽에서 2계명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이에요.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4절이고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자,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을 예배하세요?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한테 찬송가 부르세요? 안 해요. 그렇죠? 내 죄를 씻기는 아이폰의 은혜 이런 거 부르세요? 안 하시죠. 그렇죠? 대신에 그런 예배를 안 할진 몰라도 나의 생각과 정신과 모든 게 스마트폰에 가 있으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뭐 대상은 뭐 바뀔 수가 있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이 예배나 섬기지 마라라는 말을 이해를 하실 때 막 신전을 짓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좀 제네럴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쭉쭉 넘어가고 재밌는 게 6절이에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앞에는 여기 안 지키 5절.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질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니까 또 나쁘다고는 얘기 못 하겠고. 그쵸? 근데 또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예?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질투. 나쁜 것 같아요. 그쵸? 하는데 하나님이 하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거는 뭐랑 같이 갈 수밖에 없냐면, 5절, 제가 받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전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반대 케이스예요. 앞에 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한테는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하고는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질투는 여러분 나쁜 거이기도 하지만 욕망이랑 또 엮여있는데 그 얘기는 뭐 하면 길어지니까 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것은 질투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랑이라는 것은요 100%를 요구해요. 100%를 요구해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은 100%를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요즘에 막장 드라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왓다장보리 보세요? 네, 요즘에 시청률이 막 40% 그렇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 꼭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나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이 막장 드라마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 명이 한 명을 사랑하고 그 한 명도 그 한 명을 사랑해야지 행복하다는 게 전제가 되니까 그게 막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명이 한 명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두 명이 등장을 하고 세 명이 등장을 하고 이 두 명이 자매고 그렇죠? 그리고 이 남자는 알고 보니까 막 재벌의 아들이고 막 이러면 이게 막장 드라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여기 여자분들이 이제 많이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날 남편분께서 따로 사랑하는 여자가 한 명 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리액션이 어머, 당신 나 말고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유, 참 당신은 마음이 넓어요. 이런 우주를 품을 남자 같으니 같이 불러서 우리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야!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까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기로면은 그냥에는 이런 거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본질 때문에 100%를 요구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성경의 내용은요, 이 퍼센티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우상을 만들고 막 퍼센티지가 100이 안 되고 막 30, 20 빵 됐다가 막 그러면 뭔 일 나면은 다시 막 불타 오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다시 막 또 구해주면 나서 막 100이 됐다가 100 근처까지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당 떨어지듯이 당뇨병 환자 근처거리 먹으면 또 확 올라가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의 스토리가 결국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계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히브리 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두 개 다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질투를 한다라는 말과 사랑을 한다는 말이다. 내가 한다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렇게 약간 운율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계명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계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막 하나님을 욕한다. 에이씨 하나님 뭐 이런 거? 예? 어떤 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한테 반말하는 거? 그런 걸까요? 야자타임 같은 거? 예?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유교적 질서 같은 거를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공손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적용하기가 쉬운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개념이 그냥 막 부르는 호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도드라지는데 예를 들어 막 갑자기 이름 바꾸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기억나시죠? 씨름을 했는데 와 그냥 복을 주면 되잖아요. 하고 나서 근데 갑자기 계명 신청하잖아요. 야 너 이름이 뭐냐 막 그러면서 쑥스러웠나 봐요. 하나님이 밤새 씨름하고 미안해 이름도 못 물어봤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야곱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해요. 야곱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야 나 너 이름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그잖아요. 이름을 바꿔요. 왜 그러냐 하면 이름이 상징하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뭐 여러 케이스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고 그렇죠? 사례가 뭐가 되죠? 한 끗 차이인데 좀 차이는 뜻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왜?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름에서는 그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냐. 이름 아니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의 뭐라 그럴까 태도 혹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선 생각을 해보고 이름까지는요.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자, 이 함부로 부르지 마라를 이해하시려면 히브리 말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라샤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샤베라는 말이 emptiness예요. emptiness. 공허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지 마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고 막 욕을 한다거나 물론 그것도 함부로 부르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이름이라는 건 그 본질의 그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존재의 본질이 우리 삶 속에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영광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영광 드린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영광 드리자 그러면은 뭐예요? 박수 치는 거 그랬죠? 네, 물개 박수. 그렇잖아요. 근데 영광 드린다라는 말이 실제로 히브리적으로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원래 본질의 의미는 무게요, 무게. 무겁다는 뜻. 무게를 많이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영광 드리다가. 그렇다면 무게를 많이 부여하는 무게를 많이 막 무겁게 한다의 반대는 뭘까요? 가볍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의 함부로는 뭐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하나님 바보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것도 같은 개념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가치인 거예요. 가치. 자, 제일 첫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어하고 내가 하나님인 어떤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흔히 이 말씀은 그 말로 많이 쓰죠.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 뭐 그런 거 엮어가죠. 그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안식일이 실제로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에요. 왜 그러면 교회는 일요일날 모일까요? 공휴일이 일요일이거든요.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날 모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를 일요일날 교회 와라로 적용이 되는 게 약간 무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다고 얘기하는 게 목사님들이 얘기한 것 같아서 있다고는 못하고 또 없다, 없다 그러긴 또 아닌 것 같고, 그쵸? 괜찮아요. 저희는 그냥 녹화만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 이름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이 다 등록했기 때문에 다 추적해가지고 제가 다 연결을 할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실제로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7 안식일 교회인가? 거기서는요, 토요일에 예배 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을 거룩한 날을 지켜라. 이 이야기는 그냥 주일 성수를 해라라는 가볍게 적용할 거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벼운 컨셉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굉장히 쉬워요. 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쉬기 위해서. 왜 쉬기 위해서냐 하면, 이게 사실은 약간 두 번째 계명의 밑에 들어가 있는 의미랑 같이 가는데, 인간은 뭔가 신을 창조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끊임없이 뭔가 신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때는 그게 뭐라 해야 될까요? 내 자녀의 가는 학교의 수준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 남편의 위치, 혹은 여러분 남자분들이라면 내가 직장에서의 위치,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내 삶에 무게를 부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게 이제 신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과정 속에 일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저번에 저희가 창세기 이야기할 때 조금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때도 얘기를 좀 했는데, 일 좋아요? 나빠요? 진짜요? 난 공휴일보다 일하는, 공휴일 반대가 뭐죠? 안 공휴일. 나는 공휴일보다 안 공휴일이 더 좋다. 난 일하는 게 너무 좋다. 손 들어보세요. 또 손은 못 들어요. 좋으시다며. 난 일 좋다. 손 들어보세요. 일 좋다. 난 일이 좋다. 아니, 좋기는 한데 손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일이 좋다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은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유, 참. 모범 대답에 익숙하신 분들 같으니.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 주부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설거지 좋아하세요? 설거지 좋아하세요? 밥 먹고 나면 신나요? 오, 설거지! 막 그래요? 오, 설거지 할 생각이 너무너무 좋아. 얘들아, 그릇 더 갖다 써. 그래요? 아니면, 야, 그거 갖다 놔. 그냥 이거 그릇에 먹으면 됐지, 이래요. 설거지 싫잖아요. 안 그래요? 왜 설거지도 어려워요? 여러분 대답하기가? 설거지 싫잖아요. 그죠? 여기 남자분들은 사실 약간 일중독인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휴일날 아침에 아내분들이 여러분에게 청소시키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 용기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네요. 왜 그 싫은 거 싫다고 말을 못해요? 저는 집에서 늘 싫으면요, 싫다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평화는 대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일이 좋아요, 나빠요?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요. 저는 일이 싫어요. 제가 지금 사장님이 여기 계셔서 말하기가 애매한데 다른 데로 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이 얼마나 싫은지에 대해서 한 A4 한 5장을 준비를 해왔어요. 얼마나 교회에서 일을 빡세게 시키고 내가 살찔 틈도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서울에 매주 가야 되고, 갔다 오면 우리 와이프 자고 있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정도까지가 A4 반장이고요. 근데 여러분, 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쵸? 제가 이 이야기만 지금 15분째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이네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성경은 일은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악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뭘 시켰어요?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이랑 아담은요,
그거예요. 그거 관계인 거예요. 예. 야, 너 여기 이름 붙여라. 세계 최초 장명사였던 거죠. 그래서 막 이름 붙이는 일 하고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정원 관리했어요. 그렇죠? 긴 이야기지만 짧게 줄이면 일은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도 뭐 했다 그래요? 일하셨다 그래요. 창세기 하나님이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출근하세요. 출근의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근데 놀라운 건, 정말 은혜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출근의 하나님은 공휴일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별로 안 되나? 아무튼 근데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일이 무서운 게, 일은 선한 거지만 일에 인간이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려요. 이게 잘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네. 아까 제가 이계명이랑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거든요. 그런 것들로 내가 막 뭔가를 만들어가고 하다면 그거는 선한 것이긴 하나, 그거를 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저번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은요, 무질서에 질서를 더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초반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다 그래요? 무질서가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혼돈. 그래서 실제로 창조의 과정은 뭐냐면 케아스가 카스모스가 된다 그래요. 무질서의 세계가 뭐가 돼요? 질서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똑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담한테도 해요. 아담이 정원사였잖아요. 여러분, 정원사가 사과나무를 창조해요? 아니죠. 정원사가 나무를 뿅 하면 나무가 팍 나타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가위손 보셨어요? 영화? 옛날 영화? 조니 뎁 나오는 거 모르세요? 다 젊으시구나. 다 85년생이시죠? 근데 가위손을 보면 뭐예요? 가위손, 에드워드 시저가 뭐하죠? 이렇게 막 하면서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게 정원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질서에 뭘 더하는 거예요? 질서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스리고 생육 번성 다스려라, 그거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조의 과정을 또 우리 사사님께서는 이 창의적인 것에 대해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시는 영역의 지도자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도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해 나가지만 그걸 하다 보면 뭐가 돼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현대로 적용하면 줄기세포니 클로닝이니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찬반을 제가 말씀드릴 생각은 없지만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문제들은, 고민들은 뭐냐면 결국 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어느 정도의 자신의 일, 기술, 그거를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그거는 또 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하지 말고. 근데 안식일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안식할 때, 안식의 쉼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쉬기 위해라고 제가 이번에도 했지만 기억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이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원포인트 과외해주는 책이에요. 아시죠? 신명기가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더니 너희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 하고서 약간 수능 강의하듯이 짝짝짝 밑줄 쳐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밑줄 쫙 기억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 10계명의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같은 계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5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리며 쉬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날은 아무도 일하지 마라. 외국인도 일해서는 안 된다. 중요합니다. 외국인도 일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예, 물론 외국인처럼 보이는 분도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외국인도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음 절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신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 되게 뜬금없지 않아요? 쉬는 얘기하다가 뭔 얘기예요? 내가 너네를 끄집어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어, 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희들 쉬어야 돼. 이게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인과관계? 성경은 그냥 그렇대요. 근데 하나는 분명한 건 이거예요. 내가 쉴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나에게 하고 있는 일을 기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막 바쁘시잖아요. 다 할 일 많으시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뭘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고 계신 일을 못 보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큐티도 해야 되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벌써 8시 15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십계명이 끝날 때쯤이 되면 학기가 끝나지 않을까. 갑니다.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신뢰하기 위해 쉬어야 돼요. 신뢰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멈추지 못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일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내일부터 당장 출근 안 하면은 제일 먼저 걱정이 뭐예요? 뭐가 안 나와요? 월급이 안 나와.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일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근데 왜 일해요? 그러니까. 그죠? 솔직히 성경에서 안식해라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하고 싶죠. 누군 안식하기 싫은가?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쵸? 그것을 불량스러운 묵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굉장히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불량스러워, 저도 쉬라고 하면 쉬고 싶어요. 근데 쉬면은 제가 집에서 한 3일 교회 안 나오잖아요. 책상을 치울 수도 있어요. 방 없어지고. 그게 나와야 돼요. 자리를 지키기 위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걸리는 거예요. 노후도 걱정이 되고. 근데 성경이 안식하라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 만나부터 하나 예를 들죠. 만나가 주 7일 보급됐어요? 아시죠? 하루 안 왔어요. 그죠? 배달 하루는 안 돼요. 전날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고 만나가 내려와요. 6일을 먹었어요. 근데 6일째 되면 이틀 것만 챙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대요? 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만나 챙겨서 집에서 해 먹었단 말이에요. 6일째다 하는데 이틀치 챙기고 싶을까요? 더 많이 챙기고 싶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다고 치면은 이 만나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걸 확실히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네? 전 걱정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만나 나오는데 내가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3인분 보내주세요. 얘는 뭐 좀 자장면 배달하듯이 만나를 배달을 한다고 치면 내가 뭔가 한 게 있잖아요. 그럼 나 온단 말이에요. 그럼 걱정은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은 안 나온대요. 그럼 걱정이 될까요? 그 다음 날도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상인 인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도 안식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틀치 챙기고 다음 날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또 줄 거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에 있어요. 이거보다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희년의 개념이 있거든요. 희년. 희년 개념은요 1년을 놀아요. 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 여기 나와 있는 25장 레위기 25장 제 성경에 레위기가 없어졌어요. 생겼다.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희년의 땅의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의 안식, 땅 쉬어야 된다. 너희도 쉬고 앞에 1년 쉬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실감나는 고백이기도 해요. 하지만 25장 20절이에요. 너희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은 것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다음에 7째 해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완전 이거 리얼 퀘스천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1년 쉬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얘기했다고 해봐요. 푹 나타나가지고 병화 야야야야 그러면서 남편한테 1년 쉬라 그래라.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고 심은 것 거두지 않으면 다음에 뭐 먹고 삽니까? 우리의 질문이에요. 물을 것이다. 21절. 내가 6째 해에는 너희에게 큰 복을 주리니 그 해의 땅에서는 3년 동안 먹을 작물이 나올 것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8째 되는 해에 땅에 씨를 뿌릴 때는 전에 거두어 놓은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9째 해가 되어 추수할 때는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말씀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다면 한 1년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십계명 이렇게 은혜로워요. 네, 왜 안식일이 중요한 줄 아세요? 안식의 개념이? 왜냐면 그때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꽉 일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붙잡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개화할 수 있는 걸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진짜 신뢰할 분이라는 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할 때, 때로는요, 여러분, 강제로 안식이 주어지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강제로 주어지는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빛 바뀌시는 거 봐요, 지금. 다음 주부터는 한 반쯤 안 계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어렵죠. 힘들죠. 근데 성경적 개념에서 뭔지 아세요? 안식의 개념은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는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막 즐겁게 막 배경음악 흐르면서 따리리라리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제가 사실은 이 5계명이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별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하튼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겨라. 이 계명은요, 섬겨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카바드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 영광 돌린다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면 부모님한테 뭘 하라고요? 영광 돌리라고요. 근데 영광 돌리라는 거 제가 아까 무슨 말 드렸죠? 무게. 네, 내 삶의 무게를 그분들에게 부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사람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인권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인간에게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는 뭘까요? 인권에 대한 존중이에요. 네, 인권에 대한 존중, 그쵸?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 안에는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이야기, 또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옆집 사는 위층에 층간소음이 있었다고 쳐요. 맨날 밤에 위에서 막 이런 소리가 꼭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잖아요? 밤마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똑똑똑 하고서는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은 막 승진이 나와서 막 하다가 윗집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법대로 해요. 자, 이러면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쪽 사람과 내가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막 화사해지면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법대로 하자고 해주시니 그렇게 돼요? 아니면 막 핏대 세워요? 자, 법이 좋아요, 나빠요? 네? 법이 좋아요, 나빠요? 이 법 없이 사실 분들 같으니라고. 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나쁘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법은요, 강제성이에요. 그렇죠? 법은 강제성이에요. 네. 저는 교회 앞길을 120km로 달리고 싶어요. 하지만 못해요. 왜요? 법으로 정해져 놨어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다는 건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제성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방향성이에요. 강제성은 여러분 방향성이에요. 제가 이 앞에서 120km로 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나라가 스피드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여기에 지나다닐 수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스피드를 사랑하는 것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사람의 안전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가치의 판단이에요. 가치의 판단. 자,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우리들의 이웃 간에 있는 가치의 판단과 또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주고 있어요. 이것이 더 자세히 나오는 게 나중에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오는 더 자세한 이제 케이스 법들,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이것을 좀 더 풀어주면서 그 가치관과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딱 요약을 하자면,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대요.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앞계명 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후반부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근데 제가 찝어드렸던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내용이 그 앞에 있는 계명들인 거예요. 그렇죠? 후반부의 계명은 어떤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존중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그를 존중해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제 이 계명들이 저거 한다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더 갈 수 있냐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10계명 잘 지키고 사세요? 요 정도까지는 사실 그냥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더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란데 어떻게 해도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미워해도 살인해도 되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몇 분 죽이시지 않았어요 벌써? 빨간 줄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네, 저도 막 세보면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네. 누구라고 얘기는 다 안 하겠지만 여하튼 네, 제 아내는 몇 번 부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켜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10계명을 잘 지켜볼까? 막 어떻게 내가 율법을 잘 지켜볼까? 막 긴장 팍팍 하고 살아야 되나요? 네? 그래도 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흐름은 계명이 이 계명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면요 근본이 있는 거예요. 10계명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예수님께서 요약해 줬잖아요. 앞부분은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누굴 사랑해요? 후반부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거 짜잘한 것, 이 10계명 그 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지만 그런 방향성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것도 안 지키면 어떡하지? 이거 안 지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이거는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이건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우리에게 올바르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근데 거룩한 삶을 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인간이 가장 거룩해질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계명과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반영해가면서 나의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이것들이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딱 30분이에요.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10계명 같은 얘기가 결국 반복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장 내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했어요. 구출하고 계명을 줬어요. 구출하고 은혜를 베풀고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며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 때문에 또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계명들이, 이런 방향성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 삶을 한번 다독이고 나면은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온전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늘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별거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즐겁게 누려가는 삶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